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군데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세 군데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264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넘어가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282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로마서 넘어가서요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245면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오늘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듣다가 재미없으시면 졸아도 됩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신을 차리고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큰 유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은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건 이 바울이라는 그 놀라운 분의 바울 사상의 핵심 가치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기독교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라는 놀라운 비전과 비밀과 계시를 바울에게 전수해 줬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그러한 핵심 가치가 이 기독교 신앙의 DNA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바울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로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노라고 바울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 위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서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중요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었습니다. 핵심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복음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감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은혜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카다곰이라는 지하 공굴 컴컴한 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그들은 예배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사자굴에서, 그리고 검투자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는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시대에 뛰어난 복음 설교자였던 스폴전 목사님이 생애 마지막 남긴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그토록 소중합니까? 무엇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요즘 신실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탄식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신학은 많은데 십자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설교는 많지만 그 설교가 십자가를 증언하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복음이 윤리나 도덕 정도로 이해됩니다. 복음이 인간의 성공이나 행복이나 위로의 수단으로 전략됩니다. 복음을 갖다가 자기의 개발학으로 자기 자신을 개발시키는 무슨 개발학 정도로 평가하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이민교회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자기 설교를 뒤돌아보니까 너무 땅의 복음을 많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최근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미국의 거대한 경제 위기를 통과하면서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가 생겼다는,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각성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남은 세월 땅의 복음이 아닌 하늘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보혈, 중생, 성령, 거듭남, 선교, 이런 하늘의 복음이 전부입니다. 오늘 강당에서 그러한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메시지가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설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노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을 부르다가 십자가라는 가사가 나오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감격이 솟구쳐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에 머물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염된 이 세상을 살다가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와 근심거리에서 사로잡혀 낙심되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다시금 힘과 용기가 솟구치는 그러한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과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원래 이 십자가는 고대의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너무나 그 죄인이 잔인하기에 그 발을 땅에 대면 그 땅이 오염된다고 그 발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처형시키는 가장 극악한 처형 방식. 시세로라는 유명한 로마 역사가는 이 십자가의 처형을 가리켜서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으로 단지 노예에게만 내릴 수 있는 극악의 처형이다 라고 그의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처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이 어떠한 극악한 죄를 저질러도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처형만은 피할 정도였습니다. 1세기의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러한 십자가 브로치와 십자가의 넥클래스와 십자가의 장식품이 아닌 흉측한
사형틀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몸소리쳐 피하고 싶은 그러한 극악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회피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지옥의 언급하여 누구나 다 회피하고 싶은 스캔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 십자가를 떠올리기도 싫은 그러한 극악한 기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이 없었습니다. 단지 수치와 모욕과 그러한 저주의 상징이었을 뿐. 피람이라는 로마 당시의 역사학자도 이 십자가를 좋아하는 초대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종교적으로 미친 사람이라 이렇게 규정할 때, 나는 그들이 주장하는 십자가 속에서 참으로 터무니없고 미신적 행위를 관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측한 처형틀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있고 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펜을 꺼내놓고 중요한 말씀 두 군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밑줄을 쳐보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거기에 첫째로는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한 모든 대로, 거기다 두 줄을 꺼놓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거기다는 세 줄을 꺼놓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교리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교리도 아니고 성육신의 교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비평가가 이러한 차가운 논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설교는 모두가 비슷비슷합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정말 당신의 말이 맞소. 그러나 나는 어떠한 설교를 하든지 십자가에 연결된 주제를 택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의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왜 십자가의 이야기가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아니하는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더구나 그 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요,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라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접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왜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도대체 2000년 전에 나와는 상관없는 저 이스라엘 땅에 지신 그분의 십자가가 왜 나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군을 알고 세종대왕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분이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조금만 도움을 줘도 우리는 눈물이 나도록 감격합니다. 한 번은 서울에 나가서 잠실에서 교보문고를 찾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촌사람 칸츄리보이처럼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길을 물어. 어떤 사람 듣지도 않아. 그냥 가버려. 어떤 노점상은 내가 교보문고 어디에요? 그러니까 째려봐 나를. 왜 째려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 나를 데리고 선생님 일로 오십시오. 그리고 나를 데리고 가는데 바로 옆 건물이 교보문고야. 그러니까 노점상이 신경질나는 거야. 바쁜데 그냥 요 앞에 놓고 헤매니까. 근데요, 참 감격스러워. 아니, 서울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는가? 그 조그만 인간적인 친절에도 감격하고 눈물이 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다니, 그 대목이 우리를 충격케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스라치게 합니다.
내가 지고 내가 당해야 할 십자가가 그분이 대신 지셨다는 그 사실, 1000번 들어도 감격스럽고 10,000번 들어도 새롭고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진리라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십자가,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고, 십자가를 진리로 경험한 세상에 셀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가 왜 그토록 소중합니까? 이 십자가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과 희생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한 단계 좀 더 깊이 생각합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인간의 딜레마, 이건 죄입니다.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은 모든 인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한계, 영원한 위기에,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우리는 서로 야, 내가 너보다 선하다, 내가 너보다 깨끗하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도토리 키재기 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야. 여러분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 선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고상하다,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갸가 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됨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됨에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가 우리를 오염시켜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그 나쁜 죄를 한 번 저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죄에 빠져드는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예수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는 그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우리의 보스로 모시게 하는 무서운 중독성이 있어요. 죄를 내 상전으로 모시고 살아요. 죄가 너 일로 와, 그러면 속수무채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네가 이것을 해, 성깔 한번 부려, 시기에, 질투에, 사기쳐, 그러면 인간들이 속수무채 끌려가요. 우리의 모든 못된 성품의 중독, 질투와 자랑과 시기심의 중독, 성적 방탕의 중독, 알코올과 니코틴의 중독, 죄는 한 번 빠지면 영원히 발을 뺄 수 없도록 우리를 노예화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언젠가 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피할 자가 없어요. 도망할 자가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God bless you. 근데 십자가가 이런 죄의 대가를 치르는 모든 인간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기쁨, 이거 누가 알려주겠어요? 세상의 철학이 알려주겠어요? 세상의 윤리가 알려주겠어요? 공자님이 알려주시겠어요? 맹자님이 알려주겠어요? 아무도 죄로 인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없어요. 오로지 인간의 지식과 모든 것으로 풀 수 없었던 그 비밀한 구원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세상의 모든 역사와 종교와 사상과 문화가 죄로 물들었다는 사실을 우리 십자가의 진리가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폭로해 주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예요. 인간은 죄를 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비의 손에서 사탄의 원수의 나라로 옮겨져요. 그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을,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어떠한 인간도 참된 인간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어떠한 세상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고행과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해요. 오로지 인간은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마땅히 치료해야 할 죄의 형벌, 죄의 오염, 죄의 중독, 죄의 저주,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에는 인간의 손을 잡고 십자가에서 화해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영원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인간, 극형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모든 저주와 형벌과 오염과 중독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남김없이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희생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에 이보다 더 진지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피밀튼 사랑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바울은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명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 예수의 피예요. 이삭이 드렸던 모리아의 그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삭의 그 모리아의 제사, 예수를 암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유월절에 문선주에 발했던 어린 양의 피,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 피 뿌림의 역사를 얘기해.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며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다 제 갈 길로 갔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감당하셨다. 그에게 담당하셨다.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중요한 예언과 계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의를 맴돌고 있어요. 우리 구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 오면 모든 신약 성경의 기자들도 예수 십자가의 영광에 주목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를 만나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복음서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빠짐없이 묘사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그냥 예수님의 생애를 빨리빨리 묘사하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들어오면 모든 사고보험 기자들이 긴장을 하고 천천히 그리고 면밀하게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과 신학의 메시지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리볼브하고 있어요. 회전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생명, 그 피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쏟아야 할 피였어요. 우리가 쏟고 흘려야 하면 피가 바로 십자가에 흘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흘려야 할 그 피가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 위에 흘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고난, 눈물, 상처, 죽음에서 우리의 죄값을 봐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무엇을 봐야 돼요? 죄와 죽음 그리고 무덤의 권세에서 승리한 주님의 승리를 봐야 돼요. 그의 죽음으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익스프레스 타고 하이웨이를 타고 쭉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이 이름을 불러? 거기서 다 죽는데. 심지어는 기독교 선교도 십자가의 양날개 아래 온 세상에 전파. 미개의 인도에 복음을 들고 나갔던 윌리엄 캐리에게 물어보세요. 왜 당신은 인도로 나갔습니까? 데이비드 리빙스톤에게 물어보세요. 왜 당신은 죽음과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는 저 험악한 아프리카 정글로 나갔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하다가는 방글라데시의 이슬람교도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40세에 죽음을 당한 정성균 선교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왜 그 결핵이 우글거리는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나간 윤준 선교사님, 니카라구아 간 이창희 선교사에게 물어보세요. 왜 당신은 편안하고 안락한 미국 생활을 박차고 그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세요? 우리 이창희 선교사님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저하고 목사님, 저는 미국에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메디컬 베니피트와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이 받아야 할 그 돈도 포기하고 그 메디컬 모든 것도 포기하고 니카라구아로 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죽어갈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기독교 선교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나가는 원동력이 됐던 것은 그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경험하고 중생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됨을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강인해집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세요?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죽음이 뭐가 두렵냐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십자가는 모든 저주와 그리고 모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십자가는 율법도 초월해요. 십자가는 우리가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이 사순절에 우리 모든 연합교회 교인들이 십자가로 겸손히 돌아가십시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유구무원이에요. 누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누가 누구를 욕하겠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비난하겠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사순절의 이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는 서로 때때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며 도토기 키재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눈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형벌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위해서, 중독을 위해서, 오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습니다. 오 주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용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 땅을 주님께서 원하는 십자가의 은혜로 뒤덮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